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한 그 하나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고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지 1장에서 말했다면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과 복음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전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할 때, 복음을 말할 때에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말과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말과 지혜로 그 일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의 어떠한 지혜, 말로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담겨있는 핵심,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진리 안에서야 우리는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도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평소에 사도 바울 같으면 두려워하였다, 떨려했다, 그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사도 바울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고 맞서며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진리를
순전하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그 복음을 세상의 말, 지혜, 그것으로 인해서 포장해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되었던 그 모습이 아닌 온전히 복음을 전하며 온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할 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들 때로는 변론도 하며 그들이 가능하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전하는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있어서 폄하되거나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 복음,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세상의 말과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달려있음을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원은 이미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세전에 정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예비하셨을 때,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작정하신 방법을 이미 만세전에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성령님으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깨닫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지혜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으나 오랫동안 비밀로 있었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셨고 이제는 그분을 믿는 것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사람들, 특히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게 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또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계신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주신 지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부류의 사람도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에 따라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주신 영생과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지혜에 어두운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던 그 지혜,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가? 그것을 누가 믿게 하시는가?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이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만세전에 계획되셨던 그 뜻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나 어떤 기운이나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복음을 어떻게 믿게 하시고 그 진리를 어떻게 따르게 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그 성령님, 사도들이 경험한 그 성령님을 동일하게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울은 구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의 사람의 형태로 구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성령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예비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4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게, 성령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게 그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하시며 그 안에서 변화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예전에는 육적인 길을 걸어갔을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육적인 길에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전에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더욱더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성령님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삶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니다. 어떨 때는 흔들릴 수 있고 어떨 때는 좌절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크게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세상의 지혜와 말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말로, 세상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의 지혜로 말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삶에서 늘 깨달으며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늘 결단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이 시대에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의 말과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작정하신 방법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환경도 삶의 모든 것도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신다 하셨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개인의 삶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삶의 변화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